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해안으로 가서 해돋이를 맞이하러 가는데, 여기 용왕산도 보니까 텐트 치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미 11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송군 영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과 두려움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지나서 그것이 믿음의 씨앗을 내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2017년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능력 안에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지켜봅니다. 정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짓누르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말라 비뚤어지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세상의 세력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 11절의 상황이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때로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7장 11절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뼈가 말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12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바벨론과 페르시아 세력들은 강해지며 세상은 더 짓눌러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부림치는데 더 수렁에 빠지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직도 우리에게 절망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믿어짐과 동시에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때로는 인사하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만 이 마음에는 정말 문드러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정말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들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방송이 처음으로 이 시대에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젊은 자녀들의 세대가 어렵고 가난한 세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엄중한 어두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현재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50년, 40년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태평성대는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문을 여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상시 모든 길이 뚫렸을 때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벽에 다다랐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외마디 소리가 나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포로민들처럼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은, 아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점점점 우리는 믿음을,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정말로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왔고 수천 년을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살려왔던 특별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희들도 반드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저 추측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어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3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죽음이 가득한 계곡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이 본 광경은 처참한 광경입니다. 마치 공동묘지처럼, 아니 온전히 더한 골짜기에 뼈가, 죽은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생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광경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랍도록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방이 막혔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3절로 도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능히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현실의 뼈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참으로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주님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고 희망이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몸부림치며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조용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내게 절하지 않은 7천의 기도하는 자를 내가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생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생기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전부 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상한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2018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그 마른 뼈 위에 임할 때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10절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저 단순히 한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인, 군대,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인처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중요한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이 골짜기에, 이 죽음과 같은 골짜기에 생명의 사건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구도 아니고 우리가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에스겔이 고안해낸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용한 중요한 두 도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쪼갤 수 있는 날카로운 영적인 칼과 같습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있는 난관도, 어떠한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나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실타래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를 으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오늘 이 밤에 단호하게 자르고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에 맞설 수 있는 어떠한 실타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생명이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생명의 부활이 없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이 와서 저는 이 강단에서 거의 농담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화도 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내일 장례를 치를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세상 얘기로 제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으나 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철학을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마지막에 경고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나를 속이고 떠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우리 아들, 딸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권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든 생명의 사역에, 말씀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군도로 일으키는 결정적인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나 죽어 있는 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으시니 온전한 인격체의 한 사람으로 다시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감한 믿음의 사람, 어떠한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시 놀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권능을 받아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3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에너지를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8년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드려라, 간구하라, 찾으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 보면은 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은 누가 성취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줘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계속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달리 하십시오. 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무조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이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차례가 온 겁니다. 에스겔이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성령을 부어서, 생명을 부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환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한 상황 속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상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 모든 환상의 목적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저 드라마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면은 이 환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이게 단순히 그저 립서비스로 오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환상과 이 예언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 뼈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로. 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제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으며 모든 것이 멸절된 상태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들 갖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는데 여러분, 더 고난받는 사람에게 더 소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 상황이 죽음입니다. 멸절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수건 하나 들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제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제 얘기가 아니라 12절부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모든 이 일의 주어를 보세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100%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100% 역사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달의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꿈틀거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니 모든 절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 목동중앙교회 2018년을 준비하며 이제 이미 2018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임할 줄 믿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른 뼈의 생명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합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구원을 받을 조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죽은 뼈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그 결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믿고 때로는 귀찮아 보이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춥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포로로 잡혀갔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다 죽어가는 이미 죽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2018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거의 예레미야가 끝나가는 부분에 모든 사람이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그저 포로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2018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